제 별명을 소개해드리면 중고등부에서는 잘 알고 계세요. 제 별명이 뭐냐면 극단이에요. 극단이. 제 별명이 왜 극단이냐면 뭔가 하나 좋아하면은 그걸 아주 샅샅이 파요. 엄청 열심히 그 분야를 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오락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조이스틱 있는 오락기 있잖아요. 그 오락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이 손목이 나간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오락을 열심히 하면은 이 손목이 나갈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붕대를 찼어요. 그럼 이제 오락을 그만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라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만두지 않아요. 붕대를 한 년 풀고 붕대를 오락기에 감아서 걷다 붙여갖고 게임을 계속 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어떤 한 분야에 빠지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제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쁜 길로는 안 빠져갖고 아직 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빠졌던 분야 중에 한 개가 뭐냐면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문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파피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샤넬백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저는 파피루스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소름이 돋아요. 고대 1세기에 누군가가 앉아갖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었구나. 그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1세기 문헌을 굉장히 좋아해서 1세기의 역사,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1세기 문헌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로 거짓말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수님을 붙잡고 수업 끝난 다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거 공부해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야? 하면은 교수님이 엄청 친절하게 한 1시간 정도 남아갖고 저를 알려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좋은 제자는 아니었구나 싶어요. 저 같으면 저도 요즘에 애들 가르쳐요. 수업 끝나면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3시간 가르친 교수님을 붙들고 제가 1시간 동안 가르쳐달라고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을 다루기 전에 1세기의 배경, 예루살렘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기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팔레스타인 지경을 통치했던, 여러 권역을 통치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아주 평화로워서 뭐라 불렀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던 시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어요. 암흑기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30에서 33년 사이 이후 40년 후에 자살 행위와도 같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 끝에 성전이 다 무너지기까지 해요. 당연히 질싸움인데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참혹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AD 30년, 33년경이에요. 이 예루살렘 말고 팔레스타인이 한 얼마 정도 크기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지경이 한 얼마 정도의 크기냐면 강원도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커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강원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얼마 있냐면 우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뭐죠? 대야동. 대야동의 4분의 1 사이즈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그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20만에서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어요. 이때 성전은 아직 건축 중이었어요. 더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 15층짜리 건물의 성전이 보여요. 그럼 너무 아름답다. 흰색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뜰만 나가잖아요. 그럼 거짓대가 우글우글 했었대요. 문헌에 보면 나와요. 거지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할 지경이더라 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아주 참혹했어요. 헤롯 왕이 빼앗은 땅, 그리고 유력한 제사장들이 빼앗은 땅 때문에 인구의 70에서 80% 정도는 최저생계 정도도 못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품꾼살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척박하고 아주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인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십자가에 그 지칭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800명이 못 박혀서 죽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혓바닥이 뽑혀서 죽어요. 그리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열심히 후원하기 위해서 로마와 격렬하게 대항해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도 잘 지키고 이들은 기도도 잘했고 이들은 봉사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산의 진미를 누릴 수 있었는데 거부했어요. 되게 평범한 삶, 검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말한 이 소개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이러면서 옆으로 나와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랬어요. 엄청나게 당시에 존경받았고 이들의 신앙 때문에, 이 굳건한 신앙 때문에 800명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던 지파가 아니라 교파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칭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비난을 넘어서 거의 저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양반인 거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런 이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른 문헌들에서는 전혀 달라요. 제가 1세기 문헌들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점이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다니, 되게 큰 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그만 땅이었더니 이 두 가지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동어 반복이 계속 있어요. 동어 반복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비판, 판단, 분별이라는 게 엄중히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오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전도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를 좀 절어 이러면서 가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성경에 나왔잖아. 너 비판하지 마, 판별하지 마 라고 말하곤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비판, 판단, 분별을 하라고 말해요. 권장해요. 오히려 무분별한 수용은 이단을 만들고 무분별한 수용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비판과 판단과 분별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분별을 말해요. 명확히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걸 권면해요. 그리고 중간기를 보면 중간기는 말하면 안 되겠네요. 비판과 판단을 어쨌든 하라고 계속 성경은 꾸준히 말해와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 비판은 무엇이냐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라 재판적인 성격을 띤 비판이에요. 무슨 성격을 띈다고요? 재판적인 성격을 띤 비판이에요. 그냥 하는 비평, 비판, 판단이 아니라 거의 심판에 가까운 비판이에요. 뭐냐면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사랑 없이 한 사람을 재단하고 자른 행위에 가까운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라 거의 뭐와 가깝다고요? 심판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걸 좀 바꿔서 읽어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판 판단을 넘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저거 죄 아니야?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판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때가 상당히 많게 돼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쟤들 오늘 또 뭐하고 술 마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심판하는 태도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엄중히 권고하는 거예요. 너 심판하지 마. 너가 그 심판으로 똑같이 심판받을 거고 네가 상대방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타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이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비판을 넘어서 판단을 넘어서 심판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뭐만 생기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새벽 예배 나왔나, 누가 금요 예배 나왔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거 지켰네, 누가 이거 안 지켰네 이러면서 맨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심지어 율법의 본체이고 심지어 그들이 믿는다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이 본체로서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잡아다가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끝끝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하물며 예수님 아닌 일반 백성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진짜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막 으스대는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지키고 열심히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 다 지키고 율법 하렙이 지킬지라도 이들이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이들이 뭔 짓을 다 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800명이 다 학살을 당했을지라도 이들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저도 그래요. 요즘 진짜 회개를 많이 한 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가 보시진 않을 거예요.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맨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자연스럽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빠져갖고 되게 몇 개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직장을 옮긴 지 한 8개월 됐는데 근데 가만히 요 근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들은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마음이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 제 입에서 비판과 판단을 넘어선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해갖고 저랑 너무 성격이 달라요. 제가 A라고 하면 Z라고 하시고 B라고 하면 C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사랑 없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비판이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거 해야 될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이 말 해야지 저 사람 바뀌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잘 계속 여기서 막 하다 나가요. 근데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없는 비판, 생명 없는 비판을 좀 줄여나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사랑 없는 비판과 판단이 팽배해요. 학생들을 성적으로 나눠줘요. 고기도 아니에요. 근데 등급제가 있어요. 너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갖고 다 재단해요. 그리고 뭘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직장은 어딘지, 연봉은 얼마인지, 사는 곳은 어딘지에 따라서 판단받고 비판받아요. 그렇게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여기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수용해주고 죄를 품어갈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중고등부는 미전도 종독이에요. 대한민국 중고등부의 5% 정도 이하로 중고등부가 다니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5%. 그리고 30대도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7%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이었어요. 선교에 앞장서고, 제가 예전에 20살 때 선교하는 배에 탔을 때 가장 많이 선교원금 들어오는 데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가 계속 양산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영국같이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했을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모른 줄 알겠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대 격언들 보잖아요. 제가 1세기 문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서로 품어줘라, 이런 말들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언이 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되는 이유는 이 한 줄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죄를 품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여기 십자가가 붙어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데이트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토킹을 1, 2년 했어요. 그러나서 칼로 찔러갖고 죽이고 토막을 살해해갖고 갖다 버렸어요. 그러나서 잡힌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일했던 소년원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엄청 학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 교육 때 물어보잖아요. 얘 잘 되라고, 얘 사랑해갖고 그랬어요 라고 말해요. 부모의 아주 좋은 사랑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사랑도 있어요. 아주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뭐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이 딱 한 가지 규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키고 결국에는 그걸 먹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형에서 보면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돼요? 먹은 이후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죽으리라는 말은 즉시적 성격이 있어요. 바로 죽었어야 돼요, 이 아담은. 근데 아담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아담에게 뭘 입히세요? 옷을 입히시고 아담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상한 갈 때 안 꺾고, 힘든 사람을 10번 죄지을고 9번 지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너 잘했다라고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지어졌을 때부터 이미 그냥 지워졌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거의 증거는 내가 과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랑 말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핵심인 거예요. 물론 축소시켜서 봤을 때 성경을 한 단어로 주님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랑이에요. 물론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추락하면 분명하고 명백하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유대교 랍비교가 썼던 과장법이고 비유법이에요. 과장하고 비유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내 죄가 더 크다. 남의 죄를 헐뜯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당시에 주류 신앙은 바리새 신앙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유대교도 바리새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추구했냐면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더 확장된 율법 테두리도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따랐느니라라는 성경 말씀들이 나와요. 그 장로의 유전이란 거에 미시나라고 글로 적혀지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율법의 테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지켰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세상을 만든 게 바리새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예배고 표현이 기도고 우리의 표현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감히 이걸로 자기들을 품격 삼고 품위 삼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저주하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속여왔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일 때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얻고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찾으러.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은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죄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찾게 되고 그 죄인이 되었을 때 많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생겨요. 안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정말 궁금했어요. 야, 십자가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좋겠다. 마지막에 끝물에 딱 믿고 가버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죄가 조명되고 그 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구원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가 내 안에 정말 살아날 때만이 신앙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 전 저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뭔가 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예배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만약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큰 죄인 됐으면 좋겠어요. 더 큰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차고 넘치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적이 좀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첫
첫 사역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되게 예쁘장한 학생이 있었어요. 예쁘장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긴 생머리에 피아노 반주하고 얼굴 뽀얗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남자애들이 헤 이러고 따라다녀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라났어요.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서 막 지내고 있었어요. 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그 친구가 와갖고 반주 빵꾸 나면은 대타도 해주고 뭐 집사님들도 좋아하고 권사님들도 좋아하고 장로님들도 좋아하고 사역자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가고 나서 교회를 아주 드문드문 나오다가 언젠가부터는 교회에서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 땡땡아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해 전사님 이라고.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임신을 했대요. 선배 뭐 그런 흔한 스토리 있잖아요. 그렇게 사고 쳐갖고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처음 선택한 게 교회를 안 나가겠다, 교회를 손절치겠다 였던 거예요. 왜냐면 손가락질 당할 거거든요. 아무리 사랑받았었어도, 아무리 인정받았었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도 우리 가치관 내에서 안 맞는 행동이 나왔을 때 권사님들이, 자기 좋아하던 권사님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다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자기 좀 부끄러울 것 같다고. 죄인들은 올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죄인들이 와서 사함받고 구원받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에 어느샌가 죄인들은 떠나가고 죄인들은 발길을 멈춰야만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뭐 사역자들이 뭐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이 차마 안 나와서 너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속상하고 힘든 날이었어요. 아직도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떠나서 그냥 세상 친구들과 지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거든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죄를 수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죠. 근데 그 죄를 우리도 사함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교회 안에 죄 지은 자들은 떠나가게 되고 죄 지은 자들은 올 수 없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있을 때 보면은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다음에 찾아오는 건 회개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를 이루는 그런 예심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